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할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이방의 빛으로 부르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13장은 사도행전 후반부를 시작하는 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장입니다. 13장부터 28장까지 전개될 이야기의 중심 인물이 이제는 사울이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제 바나바가 이제 그 베드로가 중심축을 담당했었고, 그리고 이제 바나바가 사실은 중심에 있었는데, 오늘 본문의 13절부터 그전에는 바나바와 바울, 사울 그렇게 나왔다면 이제는 바울과 바나바 순서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전면에 등장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전반부는 이방인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철저하고도 섬세한 준비하심이 무엇이었는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분립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땅끝으로 돌아가는 누굴 만나게 하십니까? 이디오피아 네시를 만나게 하잖아요. 그에게 이방 끝에서 온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누구도 들어가지 않았던 사마리아 땅에 먼저 들어가기도 했지만 거기서 만났던 이방이 있었는데, 그 이방인 가피어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만들고 그에게 세례까지 베푸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주님 박해자 사울을 이방인 세계에 복음을 전할 전도자로 이제 세우는 그 과정들을 그 앞부분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래서 아나니아 이야기도 나왔었고, 사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 지난주에 본문을 봤지만 그렇게 공동체로 받아들여진 사울이 곧장 복음 전도자가 되고요. 그 안에서 제자들과 함께 머물면서 자기가 만났던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선명하게 배웠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걸 깨닫고 알자마자 놀랍게도 이 사울은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참 놀라운 일 아니에요? 저는 이거 보면서, 저는 예수를 믿은 지도 오래됐고 예수가 누구인지도 확실하게 알았는데 이거를 전하지 못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좀 보게 되거든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바울을 보면 자기가 믿었던 하나님, 혼란스러웠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선명하게 깨닫고 알았던 그 순간에 곧장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세워져가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하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바울을 준비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베드로도 어떻게 해요? 베드로로 하여금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의 탑 리더였던 베드로를 준비시키셔서 이방인을 경험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그 앞서서 행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가 경험한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방인 선교를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공인하게 합니다. 이방인 선교를 공인하게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전에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스데반 순교 극심한 박해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신자들이 흩어지잖아요. 흩어진 그곳에서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흩어진 신자들이 간 곳이 어디였어요? 안디옥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이런 모든 사건은 결국 오늘 이방인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준비하심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한다고 보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었냐면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 모든 것이 달려 있었다.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사도행전 통해서 본 하나님은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친히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은 그렇게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속에도 있지만 우리 각각의 그 흐름 안에 우리 각각의 개인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은 우리 각 개인 신자들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작동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삶에 개입하셔서 섭리하셨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하게 개입하시고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 가운데 있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셔.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주관해 주시고 내 삶을 반드시 인도하신대 라고 한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예, 기뻐요. 좋아요. 기뻐요. 좋아요. 예, 예, 맞아요. 담대해. 그쵸. 기쁘죠. 좋죠. 그리고 담대해지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그 평안과 위로도 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의 삶을 단 한순간도 홀로두지 않으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쁘고 좋고 담대해지고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그런 삶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함께 하심과 섭리하심,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자신의 수준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 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좀 담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가라고 하신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 욕심, 우리 개인의 어떤 영달 이런 게 틈탈 여지가 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가장 선하신 방식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마치 사울을 인도하셨듯이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를 기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저는 주기도를 다시 지금 배우고 있긴 한데 그 강의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주기도를 중보기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누군가가 중보기도를 했을 때 그 중보기도를 가지고 예를 들면 뭐 취업을 위해서 기도한다. 학교에 합격을 위해서 기도한다 했을 때 누군가 그런 기도 제목을 내면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까? 저 사람이 합격을 위해서 막 기도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주기도라고 하는 필터를 거쳐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의 삶이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 삶으로 그 바라고 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좀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을 보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을 너무나 잘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사울의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욕심을 이루는 삶이던가요?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던 삶이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자되는 영광이 좀 바로 여기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할 때,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뭐 안질이었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 환한 빛을 봤을 때 그의 눈에 문제가 생겼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천성적으로 간질을 알아서 설교할 때 쓰러져가지고 거품을 물었던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엇이든 간에 복음을 전하는 데서 이렇게 방해가 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간질이었다고 한다면 그 모습 자체가 복음을 전하다가 쓰러져가지고 거품을 물고 있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사실은 영광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영광을 가리운 듯한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자신의 이 육체에서 가시가 떠나기를 몇 번 기도했다고 합니까? 3번 기도했다고 하는데 그냥 3번, 한 번, 2번, 3번 딱 기도했다는 얘기가 아니죠. 충분히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자기에게 극심한 고통이 어려움이니까 이것을 떠나기를 위해서 이것을 치유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래 내가 고쳐줄게. 사랑하는 아들아. 그런 거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놀랍죠? 약한데 육체에 가시가 있는데 그런데 네가 온전해진대요. 우리의 욕심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필요를 들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울을 통해서 영광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약함 그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왜 그래요? 그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여집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강하면, 내가 죽지 않은 내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울은 신념이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복음으로 인해서 그 삶이 변화가 되고 이제 그가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 신념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으로 온전히 드러내는 삶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섭리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든든합니다. 어떨 때는 흔들리기도 하지만 아주 넘어지진 않죠. 가끔 넘어지지만 다시 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말을 오해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선하심은 내게 이로운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주어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결정과 결과가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날 때 그 모든 것이 다 선하기 때문인 것이죠. 설령 것이 내게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이라도 우리가 가서 믿는다면, 전심으로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은 나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내고 드러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난다고 한다면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이 내 안에 분명히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죠. 로마서 8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자, 그 때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교 역사 가운데 개인 바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바울을 통한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것이 우리가 알아가는 거잖아요.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았던 바울은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은혜다, 하나님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들도 그 하나님, 바울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은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는 바울의 삶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나 자신의 삶도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바울의 삶을 이해한다고요? 그런 거 없죠. 내 삶을 해석한다고요?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섭리하심과 일하심이 바울 가운데 있고, 바울의 그 고백이 내가 정말 이해가 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도 해석되고 이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내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그 든든한 그 하나님, 내 뒤에 버티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내 삶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든든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시작된 이방인 선교 속에 나타난 바울의 첫 번째 설교가 담겨 있는 본문이에요. 바울이 여기서부터 제 첫 번째 설교 시작하면서 장황한 설교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설교를 행한 장소가 어디였냐면 바로 BCD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회당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회당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어요. 이스라엘의 예배의 역사, 이스라엘의 예배 역사 살펴본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이 족장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어요? 제단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통해서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왕정이 시작되면서부터는 그들이 어떻게 예배드렸어요?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배했죠.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 하나님을 향한 우상 숭배, 그것을 위해서 이들이 완전 망하게 됩니다. 성전은 파괴되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그래서 세계 열방으로 흩어져서 유리방황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돼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세운 것이 무엇이었냐면 시나고그라고 하는 이 회당을 이들이 세우게 됩니다. 회당은 유대인 남성, 성인 남성 10명만 있으면 세울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디아스포라로 터진 모든 전역에서 유대인들은 회당을 세우게 됩니다. 그 놀랍죠? 약속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그들이 흩어지면서 자신의 그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킨 것일까에 대한 고민들을 갖고 있고. 왜냐하면은 이들이 아니 성전은 이제 망했고 성전은 파괴가 됐고 성전 세울 수도 없고요 이 안에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시작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이 회당을 세우고 회당에서 성전 제의가 아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로 이게 대신하게 되는 그 예배가 대신하게 되는 그런 이제 모습으로 점차적으로 변화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당은 제물을 드리는 제사용이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읽고 해석하는 일들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토라만이 아니죠. 거기에는 이제는 성문서도 읽게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역사서도 읽게 되고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낭독하고 해석하는 일들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치며 신앙을 전수하는 일을 한 것이죠. 이런 회당은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 전역에도 터져서 생겼던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도 회당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안식일 회당에 가셔서 성전에 가지 않으셨어요.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인 사울은 가는 곳마다 전략적으로 어디를 가냐면 아무데나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전략적으로 회당을 갑니다. 회당에 누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이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 말고도 누가 있습니까? 갓피어러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유대교를 개종했던 사람일 수도 있고 이방인인데 그리고 유대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안에서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 가는 곳마다 흩어져서 있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회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회당을 기점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먼저는. 그리고 이제는 그 안에 있는 갓피어러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지 맞긴 했지만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동족의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회당 안에 있는 유대교를 개종한 이방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대교에 관심이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순위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교를 개종한 이방인들에게 오늘날 우리들도 복음을 전할 때 이게 사도 바울처럼 전략적으로 좀 우리가 복음을 전할 필요가 좀 있다고 봅니다. 한국 사회는 급격히 탈종교화가 진행되고 있대요. 그러니까 아무 종교도 갖지 않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뿐만 아니라 타 종교에서도 탈종교 현상이 굉장히 급속도로 빨리 일어나고 있는 사회가 우리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교회 안에 많은 신자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0, 40대들이 굉장히 많이 이탈을 했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들이 이제는 지금은 가나 신자로 있지만 자기 종교 뭐 쓴다 그러면 기독교를 쓰겠지만 점차적으로 이들은 공동체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떠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략적으로 흔히 말하는 이 가나 신자들 찾는 일들이 필요한 거죠. 물론 우리 전도 대상이 찾는 일, 그러니까 불신자를 빼놓으면 안 되겠죠. 물론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러나 기독교를 믿었다가 그리스도교를 믿었다가 떠난 사람도 있어요. 떠난 가나 신자들. 그들을 찾고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그러니까 이들은 많은 경우에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뭐냐면 목회자들에 대해서 실망을 했거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많은 실망감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거든요. 큰 의미를 찾지 못했던 사람들. 교회를 떠납니다. 이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배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죠.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그들이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우리 처음부터 생짜배기를 전도해가지고 성장시키는 건 여러분 하나복음에서도 배우면 알겠지만 한 사람이 초짜가 완전 불신자가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영적 어른으로 자라기까지는 한 10년? 빠르면 7년? 그 정도 걸린대요. 근데 가나 신자들 복음을 알았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명하게 깨닫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면 속도가 더 빠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략적으로 복음을 전하잖아요. 회당에 가서 다른 데 막 아무 데나 가가지고 뭐 그냥 예수 천다 불신족 이런 거 안 한다고요. 전략적으로 가는 거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타겟이 선명합니다. 유대인이었어요. 회당 안에 있는 유대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각 피어러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략적으로 전했던 그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냥 아무나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내 친구들 중에 예수를 믿었다가 떠난 사람들 아니면 지금도 믿고 있는데 헷갈려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죠. 그리고 교회를 떠난 지 오래된 사람들, 아니면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이렇게 설교하는데 참 여러분들 보니까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한데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그들을 찾아서 분명히 타겟을 정하고 그들에게 교류를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그들을 세워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가슴 뛰는 일입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피곤도 하고 그러신 것 같기도 한데,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나누는 일은 굉장히 가슴 뛰는 일인 것 같아요. 한 사람이 변화가 돼서, 그러니까 내가 전한 복음으로 사람이 변화가 되고 그 사람이 자기가 가졌던 가치들을 내려놓고 새로운 가치, 하나님 나라 복음의 가치를 두고 거기에서 이제는 정말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조금씩 나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우리를 가슴 뛰게 만들고 우리 흥분되게 만드는 일이겠습니까? 목회자들이 목회 일을 계속 안 하니까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경험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는 걸 보는 거죠. 내가 돈을 줘가지고 내가 어떤 걸 해가지고 변하는 게 아니라 진짜 가장 값진 이 복음, 굿 뉴스를 줬을 때 그들이 반응하고 변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헌신하는 걸 보는 거예요. 죽은 가치에 헌신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살아있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가치에 헌신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슴이 뛰는 거예요. 헌신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에 헌신하는 건 그게 헌신입니까? 그 헌신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죠. 마태복음에 보면 천국복음 비유가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밭을 샀는데 거기에 보화를 발견했어. 그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팔아가지고 그걸 사요. 이게 헌신입니까? 그 헌신한다고 얘기해요? 그 헌신이 아니에요. 그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그걸 발견했다고요. 보화를 발견한 우리가 그것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진실한 교회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이 복음을 나누는, 이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우리 이번에 이제 내일부터 두 형제가 하나님 나라 복음 이제 전수 받으러 가는데 어떤 눈빛으로 돌아올까 좀 기대가 되죠. 네. 또 그 안에서 강의를 들으면서 저하고 이제 밤마다 이제 만나서 나눌 텐데 그때 이제 동태 눈깔이 돼가고 있는지 아니면 눈이 초롱초롱 반짝반짝 빛나면서 막 복음이 이런 거였군요. 내가 이 복음을 저는 안전하고 있었군요. 나의 찾는 이들이 누구인지 제가 막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반응이 나오기를 제가 간절히 기대하지만 어떤 반응이 나올지 하여튼 뭐 내일부터 시작을 하니까 내일 저녁부터 이제 우리는 이제 끝나고 한 1시간 정도 나눔을 30분 최소 30분 1시간 나눔을 가져야 되겠죠. 예. 그러면서 이 복음을 이 복음이 하기 놀라운 이 복음을 나누고 그리고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성장하는 그 성장 단계들을 보면서 나는 또 어디에 있는지 또 보게 되고 그런 은혜가 좀 있기를 주님께는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오늘 바울의 설교는 안식일에 했던 설교인 거예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에서 분리되어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유대교로 분파되어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교로 분파되어 나온 게 아니에요. 당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모두가 안식일에 함께 예배했습니다. 안식일을 그대로 지켰어요.
우리가 안식일을 토요일로 알고 있지만 사실 안식일은 어떻습니까? 금요일 날 해 질 때부터 토요일 날 해 질 때까지가 그때가 안식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면 편하게 쉽게 말하면 토요일이 안식일인 거죠.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와 마찬가지로 안식일에 함께 회당에 모여서 예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해가 떨어지면 그리스도인들은 따로 모여서 은밀하게 회합을 가졌어요. 이때 행했던 것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만찬을 하는 거예요. 성만찬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모이던 것이 이제는 이방인들 중심으로 부활을 기념하는 안식 후 첫날 아침으로 자연스럽게 모임을 가진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 형성되어 있었냐면 하층민들 그리고 여성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토요일 저녁에 모인다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일상이 시작되기 전 아침 일찍 함께 모여서 예배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콘스탄틴 대제 때 일요일을 강제로 쉬게 만드는 법을 제정한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기독교 예배는 일요일로 정해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일요일의 역사라고 하는 책을 보면서 참 재밌더라고요. 거기서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재밌지 않으세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바울이 전한 설교의 내용을 들어가 보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스라엘 역사를 굉장히 짧게 개관합니다. 족장 역사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와요? 다윗까지 와요. 그리고 9장 천년의 역사를 뛰어넘어서 세례 요한을 언급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바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가 뭐냐면 대속이에요. 대속과 죽음입니다. 특히나 유대교 배경을 갖고 있던 사람들에게 특히나도 대속의 교리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38절과 39절을 통해서 이 대속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껏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그 많은 이야기는 실상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을 이야기하기 위한 빌드업인 거예요. 바울이 진짜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행위가 아니다. 바로 믿음이다.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다고 생각했잖아요. 이게 틀리지 않죠.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도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타가 공인하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행위를 공공연히 자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평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독사의 자식, 회칠한 무덤이었던 거예요. 회칠한 무덤은 몇 번 얘기했지만 회를 칠하면 밖은 번들번들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뭐예요? 그 무덤 안에는 시체가 썩어있는 부패해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속은 썩을 대로 겉은 번들을 하죠. 율법을 지킨다고 얘기하고 있고 회당 앞에서 사람들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자기를 자랑하죠. 그러나 그 속은 뭐예요? 아주 썩어 문드러져 있는 그 모습인 거죠. 이들은요 아주 세세한 것까지 11조를 지키고 율법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정신은 망각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들은 십계명을 지킨다고 했지만 예수님 평가는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들 가늠한 것이고 형제를 향해 독한 말을 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어떠한 경우에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음을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제사의식을 통해서 속죄의 방식을 알려주신 겁니다. 이런 율법의 한계를 알고 있는 바울은 38절과 39절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 그것이 무엇인가를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절과 39절입니다. (38절과 3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던 그 모든 일에서 풀려납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됩니다. 너무나 선명하고 명확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대상이 누구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속죄는 성전의 제사가 너무나 중요한데 그것으로 너희가 모세 율법을 지킨다고 너희들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예수가 대신 죽으신 그 속죄에 그걸로 너희들이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인간의 조건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 나를 이쁘게 봐주실 거야.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죠. 사실상 이것은 이 율법주의 신앙은 한국교회에 만연되어 있는 신앙 아닙니까? 목회자들은 그래서 쉬워요.
목회하기가 율법주의로 목회하면 사람들 가운데 두려움을 심어주고요. 너 이렇게 하면 복을 받아. 너 이렇게 하면 저주받아.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됩니다. 가스라이팅 시키고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가 가져온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거나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는 것은 우리의 노력 여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조건을 만족시켰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노력과 열심을 낸다고 해도 하나님 만족시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놓으신 거예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물로 만드신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바로 나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로움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39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의롭게 될 수 없어서 그 모든 일에서 풀려납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것, 우리가 의롭게 여겨지는 것은 결코 인간의 노력이 가미되어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예수의 공로, 예수의 의로움 때문인 것이죠. 그 예수를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은혜가 아니면 뭐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인간의 행위가 필요 없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반쪽짜리인 거죠. 하나님이 다 하시니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쁘게 순종해 나아가는 거예요. 의로운 행위를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오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의로움의 열매를 맺는 것이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설교, 이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가피로들에게 이 복음, 선명하게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시작. 그들이 회당에 나올 때에 사람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이러한 말씀을 해달라고 청하였다. 그들이 회당에서 나올 때 사람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이러한 말씀을 해주십시오. 와, 이거 들어보지 못한 너무나 놀라운 획기적인 말씀인데요. 너무나 좋은 말씀인데요. 너무나 내가 기쁜 말씀인데요. 이렇게 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참 마음이 어려워지네요. 여러분은 어떤 설교를 들으면서 이 설교 계속 누군가 이 기쁜 복음을 계속 듣고 싶다.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십니까? 야, 좀 시간이 너무 짧은걸? 더 들었으면 좋겠는데? 전 여러분들이 이 두 사람은 이번에 한번 그걸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12시간 그거 너무 짧은데? 좀 더 들었으면 좋겠는데?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지진 않죠? 4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회중이 흩어진 뒤에도 유대 사람들과 경건한 개종자들, 아까 얘기했던 가피어러들이에요.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많이 따랐대요. 여러분 진짜 복음이 어떤 인생의 삶에 진짜 그 복음이 증거가 되면 저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봐요. 야, 나는 그 얘기 더 듣고 싶어. 주요 사람이 너 그 좀 더 해줄래? 우리가 막 거지같이 들어봐 이게 아니라 따라다니면서 막 구걸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람들이 정말 참 복음을 들으면 저는 이런 반응이 나올 거라고 봐요. 저는 이런 걸 나도 좀 경험해보고 싶어.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하면 잘 안 듣고 막 하겠지만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 그럽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말을 걸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을 걸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서를 권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다음 안식일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들이 얘기했죠. 요청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다음 안식일에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나 봐요. 그때 반응이 뭐예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동네 사람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모여들었대요. 놀랍지 않으세요? 복음을 잠시 나눴는데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다른 찾는 이들을 다 데리고 온 거야. 이곳에 있던 유대인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48절은 그 결과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4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방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해요. 여러분, 듣고 기뻐했대요. 여러분, 진짜 복음은 들으면 받아들이면 기쁜 거예요. 말로 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있는 거예요. 이들이 기뻐했대요. 근데 재밌는 건 이들만 기뻐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한 복음 전도자의 마음 가운데도 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들이 이후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핍박을 받아요. 박해를 받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고니온을 떠납니다. 이고니온으로 가는 거죠.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죠. 그때 어때요? 제자들의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했다. 충만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방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기뻐했대요. 그리고 주님 말씀 찬양했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하신 사람은 모두 믿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몰라요. 이 복음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인 삶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기쁨을 나눠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복음에 대한 기쁨, 이 열정, 이것이 막 흘러가는. 여러분, 그 흘러넘친다는 거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여기에 물을 부으면 여기 가득 찬 걸 넘쳐서 떠나서 그 부으면 뭐 넘치는 거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복음을 나누고 증거하는 것이죠. 49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 주님 말씀이 그 온 지방에 퍼져나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 맺고 살아가는 모델은 삶 가운데 이런 이 복음이 넘쳐나는, 흘러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 아내가 뭐 오늘 묵상에도 글을 썼는데 이것이 단지 우리 교회 사람 숫자를 늘리는 그런 기쁨이 아니죠. 그걸 넘어서는 거죠. 사실 진짜 한 사람이 돌아오고 이번에 지난주에 그 누구예요? 하나자매가 우리 교회 이렇게 자발적으로 왔잖아요. 우리 오라고도 나왔는데 설교 들을 수도 있는데 교회를 안 오는 날엔 블로그에 와가지고 설교를 듣겠대요. 제가 얘기를 했더니 한 사람이 왔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막 복음을 확실히 받아들인 건 아니지만 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모습이 우리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저만 그런가요? 맞아요. 빨리 끝내라는 얘기 같은데. 전 정말 그래서 봐요. 그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 주위가 올라가서 행복하고 기쁜 마음도 당연히 있죠. 근데 여러분, 복음을 전해서 사람이 변하는 그걸 맛본 그 경험은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일 거라고 봐요. 그것도 물론 굉장히 기쁘죠. 내 수중에 여러분 가장 좋은 치료는 금융치료라고 하는데 그거 너무 기쁜 일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내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내가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정말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기뻐졌어. 내가 행복해졌어라고 얘기하는 그 고백을 듣는 순간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일까요? 이들이 그랬대요. 이들이 이방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기뻐했다 그랬잖아요.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한대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해진 사람들은 다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진실한 교회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기쁨이 충만하고 받아들인 사람도 기쁨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한 사람도 오늘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52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13장에 전면으로 서게 되고 사도 바울의 설교로 인해서 이고니온 지방에 얼마나 큰 또 복음 역사가 있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복음을 전했고 순전한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했고 그랬을 때 이들의 반응은 기뻐했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알 수 없고 세상을 줄 수 없는 참된 만족과 행복과 그 놀라운 기쁨이
그들에게 선물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 선물을 받아들인 사람도 기쁘지만 그것을 전해준 사람은 더 큰 기쁨과 감격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 진실한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만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